한 두어 달 전쯤인가요? 비가 무지 많이 왔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비가 많이 와서 이게 며칠 연속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모처럼 만에 비가 많이 오니까 좋기도 한 마음도 있지만 또 너무 많이 오니까 또 불안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농사 짓는 사람도 힘들 텐데 하는 그런 다양한 생각들. 비가 그치고 해가 쨍 내리칩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기 길 가다가 아스팔트 쪽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지렁이 몇 마리가 말라 죽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쟤네들이 왜 기어나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피하지 못하고 저렇게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가끔 그렇게 생뚱맞게 그런 거 보시고 이렇게 통찰해 주시기도 하시죠. 지렁이들이 왜 기어나왔을까요? 비가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올 거라 예상했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비가 오니까 본능적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해가 뜬다는 것을 그들은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당연히 내일도 비가 오겠거니 하는 그런 그들에게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그 지렁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맞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한 심판의 때,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죠. 24절 말씀 보시면은 그 심판의 때, 그러니까 인자의 때라고 표현하죠. 인자란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구약의 다니엘서에 빗대서 자신을 얘기하실 때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한자로 따지면 사람의 아들 정도의 의미겠지만 예수님께서 나 인자야라고 하면은 단순한 석유신과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급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서에 의하면 그 인자와 같으니까 하늘로부터 영광 받고 그런 예언서들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예상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야기인데 그 인자의 때가 온다. 그때는 어떤 때인가? 24절 말씀 보시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번개가 짠 하고 치면은 여러분 한순간에 확 밝아지잖아요. 그렇죠? 찰나긴 하지만, 그러니까 번개가 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인자의 날에는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온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자의 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 같은 데 휘달려가지고 이상하게 말을 하거든요. 22절 23절 말씀 보면은 23절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러니까 미혹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는 게 오시면 우리 바로 알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왔어요, 은밀하게 왔어요, 우리만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아니에요. 모두가 알 수 있게 오세요. 예수님은. 그렇죠? 모두가 알 수 있게 오십니다.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번개가 칠 때처럼. 그리고 번개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그런 신현의 이미지죠. 번개가 치고 굉장히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렇죠? 그러한 모습들을 연상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것. 분명한 것은 이렇게 심판의 때 인자가 확실하게 갑자기 임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의 때를 의식을 합니까? 이 심판의 때를 의식합시다. 우리가 이 날을 기대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설교하고 딱 끝나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되죠. 왜일까요? 미혹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더 큰 이유는 뭘까요? 한번 우리끼리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중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을까요? 그쵸? 말은 했지만 근데 속으로는 에이 설마 지금은 아니겠지 있지 않나요? 왜요? 우리는 아무런 일도 없는 그런 설교를 지난주에도 했고 지지난주에도 했고 지지난주에도 했잖아요. 다음 주에도 아마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익숙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봅시다. 그 인자의 때가 어떤가?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일상의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평범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렇죠? 평범한 그때 뜻밖의 임하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도 이러겠어요. 막 이상한 사람도 많잖아요. 언제 뭐 재림주가 올 것이다. 뭐 예전에 한참 다미선 교회죠, 교회 선교회 아니에요? 다미선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한참 뭐 언제 예수님 임한다 막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막 그때 허탕쳤던 그런 것처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은 하도 그런 말하면은 내가 괘씸해서라도 저는 안 가겠다 그렇게 싶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지네가 뭘 한다고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계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온다는 것.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실력은 언제 드러나느냐? 갑자기 해야 우리 실력이 드러나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지금은 시험 기간이지만은 시험 기간 없이 갑자기 시험 보겠다 하면은 여러분 실력 다 드러납니다. 그렇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인정하지 않겠지만은 시험 기간을 미리 알려주세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왜 그럴까요? 시험의 목적이 뭐죠? 공부시키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알려준 거죠. 이렇게라도 공부시키기 위해서. 안 그러면 누가 공부하겠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알려서 공부하게 하는 것처럼 하면 좋은데 우리의 진짜 실력을 하나님께서 이날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 그것은 미리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일상 중에 닥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실감이 전혀 안 나죠. 왜요?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변함없이 어제까지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일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이 몇 년 살았습니까? 그 세월 동안에 편함이 없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 배면요 당연히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그렇게 흔들리진 않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는 건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때, 일상에 이때쯤 내가 친구랑 약속 잡아도 되겠네, 이때쯤 집 계약하고 이때쯤 누구랑 약속 잡아서 놀러 가고 해도 되겠네 하는 그러한 분위기에 갑작스럽게 오신다. 긴장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장 임할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심판을 의식을 해야 돼요. 이 심판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은 다 멸망이라고 표현해요. 멸망시켰으면 멸망시켰느니라. 이렇게 모든 걸 멸망시켜버리는 위험한 심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염두에 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다는 것.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는가? 31절부터의 말씀 볼까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지붕에 있다는 것은 쉰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지붕 위에서 쉬었어요. 휴식이에요. 예. 밭에 있는 자도, 이건 노동하는 거죠.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기억하라.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럴 때, 그런 심판할 때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재산 의식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때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일상에 집착하다가 당연히 심판의 날에 이렇게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주시고 있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되게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33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 33절 말씀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 그냥 자기 물건 가지러 내려간 정도, 당장 눈앞에 심판이 임해서 그 심판을 피해야 마땅한 거지만은 그냥 자기의 재산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지러 가는 것을 되게 이상하게 표현하는 거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이상하죠? 당장 심판을 피하는 게 목숨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심판의 분위기에 의하면은. 근데 이상하게 물건 가지러 가는 차원을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말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심판의 때가 왔어요. 여러분이 급하게 뭔가를 가져오려고 다다다다 집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여기 표현에 의하면은 내 목숨을 다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게 있나요? 당장 예수님 오셔도 난 이거는 반드시 찾아봐야 된다 싶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우리는 일상이라고 표현하지만은 그 일상이 우리의 목숨을 좌우할 만큼 소중한 거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영생이냐 영벌이냐가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는 그것에, 천국의 그런 가치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을, 나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뭐 주일날 한 번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뭐 교회 안 나가도 괜찮잖아. 모처럼 친구랑 약속이 있는데, 모처럼 중요한 계획을 잡았는데, 뭐 이해는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너무 당연시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해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제동을 걸지 않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얘기했잖아요. 시험 기간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요, 뜻밖의 임하신다고요. 그때 가서 제가 평소 때 나갈 때 그날만 안 나가서 안 통해요. 그렇죠? 뜻밖의 임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진짜 실력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실력 말이죠. 오늘 거룩한 방파제 저녁에 하는데 관둡시다. 자, 이 일상의 세계가 어느 정도로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하냐. 누군가 나의 그 일상을 이렇게 뒤흔드는 것을 우리는 못 견뎌해요. 진짜 그래요. 누가 나의 소중한 시간을 방해한다? 이러면 못 견뎌합니다. 그걸 지키고 싶어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25절 말씀, 인자의 날, 분명히 많은 인자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요게 먼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죠? 그 일상을 뒤흔드는 존재를 세상은 못 견뎌하는 겁니다. 시대가 원치 않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뭔데 왜 나의 일상에 쳐들어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만드는가? 꼭 주일날 예배가 대순가? 9시에 11시에 모처럼 낮잠 잘 수 있는 날 교회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게 대순가? 우리는 못 견딘다는 거죠. 시대가 원치 않는 메시아 상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는 그런 인류의 모습,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꼭 그때 교회 가야 돼? 지금 중요한 우리 과 과제가 있잖아. 시간 적기 이렇게 심는데 꼭 그때 그렇게 해야 돼? 그때 중요한 시험이 있잖아. 이거를 봐야 너의 장래가 결정되잖아. 꼭 그거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세상의 소리 아닌가요? 물론 이해합니다.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날 그거 망치면 안 되는. 제가 그거 포기하고 그거 가라, 뭐 교회로 와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치 기준이 어디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거는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그런 국가적인 시험을 그때 보는 거를 당연시하는 세상에 대해서 따질 줄 아는 그런 시민의식도 필요해요. 종교의 자유를 박해하는 상태도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일을 안 버리잖아요. 귀찮아지니까. 그냥 나라면 어떻게 잘 그냥 타협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일이니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협박하는 일상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침묵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34절부터의 말씀 보면 뭐라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뭔 말이죠? 똑같은 일과 중에 누구는 데려감을 얻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어떤 쪽이 좋은 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석이 분분해요. 근데 분명한 뭐다? 갈라진다. 구분이 생긴다. 분명히 이때에 그 일상 중에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인자의 때에 살아남는 비결은 과연 뭘까요? 인자의 날이 온다. 심판의 때가 온다. 어떡하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되게 피곤하지 않을까요? 계속 긴장하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언제 불구덩이에 떨어질지 몰라. 그렇게 사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렇게 살기는 좀 어렵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비결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예수님께서 힌트로 제공해 주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봅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알 수가 있죠. 20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하니까 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 어떤 시간을 물어보고 있죠. 우리만과 똑같죠. 언젠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준비할 텐데 말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되게 이상해요. 원문에는요 그 앞에 보라라는 뜻이 있어요. 보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근데 그 앞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보라, 무슨 이상한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보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안이라는 것을 어떤 우리 마음의 천국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상대는 바리새인이에요. 그 표현을 하기에는 뭔가 좀 어색하죠. 바리새인, 너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잘 안 맞고 예수님한테 책만 맞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있다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말하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뭔가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걸까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11장 20절 말씀 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막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공격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지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와 치료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가르쳐가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예수님의 임재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편인 겁니다. 보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너 내가 와서 일어난 그런 모든 사역들을 봤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고백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죠. 회개하라는 것은 이전의 삶의 양태를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는 것은 왕국이라는 뜻이거든요. 왕국? 왕은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왕이 통치한 나라예요. 왕의 말이 곧 법이고 왕의 말이 곧 의이고 왕의 말이 곧 도덕입니다. 그게 바로 선이에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그게 천국이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회개를 요청하는 그런 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임하지가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과 이미 이렇게 말을 해요. 천국이 이미 임했는데 아직 그 극치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딱 오시고 나서 천국이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천국을 누리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때가 옵니다. 언제? 인자의 날 그 이후로 오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보통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그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누구는 주님 다시 오시면 데려감을 당할 수 있을 정도로, 버려둠을 당할 수 있을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구분이 돼요.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상을 뒤흔드는 것을 못 견뎌하는 세력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당장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친구들 다 떠나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협박 아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시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때는 구원의 성격의 천국이 아니죠. 심판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는 것. 일상 가운데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안에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보면은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 아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이게 복되대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싫잖아요. 우리 일상이 다 망가져 버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복되대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 이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는가? 이러한 충돌이 왜 일어나죠? 세상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일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 순간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결혼을 할 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났어요.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삶의 지향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결혼이 힘든 거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따라 살아왔는데 이 세상의 일상의 가치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신앙을 가진 게 맞나? 전혀 불편함이 없던데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을 잘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게 맞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 왜 나는 편할까요? 당연하죠. 회개 안 했으니까 편하죠. 일상의 타이밍과 일상의 시간과 나의 삶이 다 맞아떨어진데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면은 불편하죠. 오늘 성대형제가 휴가를 나왔어요. 보셨나요? 네. 못 봤네요. 아쉽네요. 나왔는데 군복 잘 입고 말끔하게 차려 왔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휴가 때라서 정말 때 빼고 광 빼고 왔구나 이게 물어봤죠. 막 각도 막 탁 살아있고 옷도 이쁘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아직 배는 안 탔대요. 그래서 얼굴이 좋구나.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배 처음 타면은 거의 죽은하지 않나요? 그럴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배에서 생활하면은 당연하죠. 육지를 평생 살다가 그 바다 위 물 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그 속도라든지 그 몸의 그 리듬감이라든지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렇죠? 그거 정하는 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멀미하는 과정, 그 부딪히는 과정이 바로 천국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별 문제 없던데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가치를 조정하고 고민하는 순간 굉장히 힘든 삶이 옵니다. 그러나 그게 복되다 말하죠. 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증거가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니까. 일상에서 천국을 사는 그런 복을 우리는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다이모 선생님이 설교하실 때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물 위에서 이탈하는 그러한 동물을 사자가 잡아먹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미스바로 모이듯이 교회 안에서 모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여러분 어디에서 신앙을 유지할 겁니까? 형식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렇죠? 마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형식조차 없으면 마음조차 못 담아요. 우리 실력을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형식 안에 우리를 가두는 어떤 노력도 필요합니다. 오늘 거룩한 방파제 관둘게요. 군대를 가면은 오늘 성경자를 봐서 군대 얘기 많이 나오네. 군대를 가면은 유격이라는 걸 하거든요. 유격 아세요, 여러분? 이 얘기하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야, 그렇죠? 할 말 많죠, 유격. 자, 유격을 하면은 대열을 쫙 이렇게 펼쳐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교관, 그 빨간 모자, 검은 모자죠, 교관은, 그렇죠? 막 이렇게 막 호루라기 불면서 막 흩어져 하면은 다다닥 흩어지고, 그렇죠? 그때 지혜로운 선임들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기준에 가까운 자리. 이해되나요? 어차피 흩어져 다시 모일 걸 알거든요. 조금이라도 덜 뛰고 체력을 복출하려고 하면은 기준하는 그 사람 가까이 있어야 내 체력을 보호할 수 있어. 그렇죠? 여러분 천국이라는 기준에 가까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일상에서 살아가는 비결이고요 인자의 날을 의식하는 비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구원의 때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그런 패턴과 방향성들을 한번 잘 되짚어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말로 절실히 원하는 자가 맞는가? 그 가치 때문에 내가 때로는 일상이라는 사람들이 다 소중한 말하고 강조하는 힐링이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는 있는가?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수없이 쓰시는 때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청년때가 그런 때죠. 여러분 많이 부딪히시고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네. 뭘 선택하나? 안 목사님이랑 식사를 할까? 집에서 놀까? 지혜로운 여러분은 탁월한 선택을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짧은 인생이지만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의 반복이라는 것을 우리 몸으로 익히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상이 흔들리는 것을 인자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이제는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과연 나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사람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이 일상 가운데서도 살아내는 복된 자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그림책을 봤는데 뭐 제목도 생각 안 나고 저자가 누군지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철창살을 붙잡고 그걸 뒤 흔들면서 나를 여기 좀 꺼내달라고, 난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막 소리치며 자유를 갈구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몇 페이지 넘기다 보면은 그 모습을 멀리서 한 화면으로 크게 보여주는데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감옥 밖에서 감옥 안을 바라보며 꺼내달라고 외치는 그런 그림입니다. 감옥 안이라 예상했었던 그 바깥의 풍경은 낙원의 아름다운 풍경이었고요. 그 감옥 밖이라 생각했던 그 감옥 안은 좁고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로 가득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귀찮게 만들고 우리의 자유를 올가매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이고 영생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방해받는 거 싫어하십니까? 일상이 소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셔서 자기의 일상을 포기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가치를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다시 한번 선사하시는 그런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조롱하죠.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셨는데 누가 그렇게 사랑하래요? 내가 언제 그러라고 했나요? 라고 말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철없는 자녀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일상, 그 일상이 여러분을 살리지 않습니다. 그 일상이 여러분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우리의 생사를 결정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일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천국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정말 공 많고 유혹 많고
선택의 갈림길에 서야 되는 이런 청년의 때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결정과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괴로워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백성의 순수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늘 주님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회개하는 연습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져야 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천국에 대한 부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보다 천국의 소중함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일상이 무너지는 것 아버지 우리는 못 견뎌하지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일상을 무너뜨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주님을 쫓아 진정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자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아직 임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기준에 가까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참다운 주님 주시는 복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어느 교회나 대부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떠한 특정한 때가 되면은 예배 출석연령이 팍 줄어들죠. 어떤 때 줄어들까요? 여러분도 알 겁니다. 시험 기간이거나 연휴가 껴있거나. 그러한 때 우리는 잠깐 신앙을 살짝 놓쳐 그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가족들과의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이해는 합니다. 점점 그러기 힘든 때니까요. 그런데 그런 게 한동안 반복될수록 우리는 깊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나에게 천국은 어떤 의미일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얼만큼 소중한가? 여러분, 이 태도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이 하나님과 관계성을 우리가 외면해버린다면 여러분 아직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청년부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고 그 사랑을 이해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결단과 용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청년부라는 틀이, 이 교회라는 틀이 나의 신앙을 지키는 최소한의 형식이 될 수 있도록, 틀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을 보호하는 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천평교회 청년부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한 지체로 묶어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청년부라는 모임으로 모이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나의 은사로 섬기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쫓아가라고 이러한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묶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며 주님을 예배하는 한 공동체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최소한의 형식의 틀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평교회 청년부가 부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일상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사용한 뒤에 그 남은 얼마만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구차하고 쪼잔한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들 줄 아는 우리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가치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천국을 위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양태를 천국의 가치로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왕을 쫓기로 다짐하는 그런 결단력을 이루어 주시도록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같이 여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한 형제자매로 모아주시고 새로운 천국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하나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모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 핏값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우리 또한 때로는 그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상 중에 천국을 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부천평교회 청년부와 온 교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